좀 다음에는 대학생 청년답게 좀 몸도 좀 흔들고, 요즘 뭐 랩이 대세라던데 이때 랩 안 하면 언제 하려고 랩도 좀 하고 그렇게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대학 청년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축복이요 자랑입니다. 저는 과거에 복음도 모르면서 교회에 이렇게 헌신한다고 했어요. 헌신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해져요. 더 어려워져 가는 거죠. 그냥 복음과 언약과 분명한 사명 안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해야 된다는 율법적인 의식 가지고 하니까 실컷 하고 나면은 더 힘들어요. 안 하면은 부담되고 죄책감이 찾아오고, 또 했는데 누가 몰라주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이런 수준밖에 안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복음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또 랩넌트의 모델이요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서게 된 거 하나님 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더 큰 그릇으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으로 대학생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함께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명과 전혀 상관없이 편안하게 사는 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불신자 중에서 아니면은 뭐 사명 없는 사람 중에 세상 배경 잘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살면 그냥 편안히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랩넌트의 모델이요 우리 대학 청년은 교회 살리는 증인들이요 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학 청년의 세 가지 흐름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물은 다른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물이 흘러간 것처럼 이 말씀이 전달되는 모든 곳이 다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일단 내 자신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또 이 말씀이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복음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흘러가는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은 모든 지역마다 시골까지 교회당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전혀 모르는 시골 지역에 가보세요. 교회당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구 10가구도 안 되는데도 교회당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일본 가보니까 기독교 복음화율이 0.2%예요. 0.2%가 다 구원받았단 말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0.2%예요. 1억 2천만 가운데 0.2%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 정도밖에 한 20만? 30만? 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 100배가 넘는 20%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어쨌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방방곳곳에 저 섬에까지 이제는 교회당이 들어서고 기독교인 숫자에 비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파송하는 선교국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북한 땅에 의해서 기도는 하시는데 북한 땅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도리어 이때 언약 가진 백성들, 랩넌트들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열 수 있다. 북한문만 열려버리면은 전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게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면 현장은 살아납니다. 소성되어집니다. 강단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지면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겠지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 그런 대학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지만 정말 전 성도가 힘을 얻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사장도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중국에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들어선 다음에 지하 교회들 핍박 말도 못해요.
이번 주에도 또 신문에 나왔던데요. 한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부터 해가지고 중직자 다 잡아갔거든요. 한 150명이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다시는 그 교회 안 나가겠다고 서약서 받은 사람은 풀어주고 나머지는 다 감옥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요. 그럴수록 진짜 올바른 제자가 나옵니다. 핍박받을수록 진짜 참 제자가 나와요.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때 생명건 일꾼들이 제대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비롯한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모슬렘권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하고 있고 전도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지만 도리어 그 현장 속에 참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0.2% 일본이 기독교가 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99.8%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도리어 우리에게는 선교에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는 모든 것은 다 살아납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다 삽니다. 에스겔서 오늘 47장에 그랬죠. 왜 삽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현장이 다 살아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소통, 말씀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회장이 실제적인 포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실제적인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포럼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좀 우리 있는 걸 다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응답 누리게 될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장 각인하기 좋은 게 바로 포럼 시간이에요. 포럼을 통하여서 또 치유도 되어지고 또 실제적인 기도 제목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현장 살리는 말씀 사역자로 우리 대학 청년이 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요.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물이 발목에밖에 안 찼어요.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무릎에,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허리에,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건너지 못할 강이 돼. 천척을 측량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늘 점검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목에만 차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무릎 그거하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는 말씀에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늘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나 나는 발목에 밖에 없지 않냐 말이야. 그러면 전혀 물과 상관없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뛰어다니겠죠. 무릎에만 차도 뛰어다니지를 못해도 물을 이기고 가겠죠. 그럼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막 어그적을 부르면서 어기면서. 그게 무릎이지요. 근데 허리쯤 차면은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물의 흐름에다가 몸을 맡겨야 돼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게 우리 대학 청년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해가 죽은 바다 아닙니까? 말 그대로.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요. 가봤더니요. 가만히 있어도 수영배울 필요 전혀 없어요. 염도가 높으니까 처음 물에 들어가는 사람도 다 떠요. 몸무게와 상관없이.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잘 뜨는 거죠, 사실은. 제가 가보니까 그냥 둥둥 떠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근데 물맛을 봤는데 얼마나 짠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죽어있던 사에 아무런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그 사해를 지나 사해가 다 살아났어요. 나중에는 고기들이 돌아오니까 어부들이 돌아오고,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어서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의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맺혔는데 그게 전부 약재료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다 치유받는다 그 말이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말씀 안에서 참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체험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흐름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라. 간단합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 선교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대학 청년들은요, 몇 가지 말씀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66권 속에 있는 복음의 흐름,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는 과거에 몰랐다니까요. 교회를 20년 동안 다니면서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최초로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리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걸 복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뱀은 나도 잡는데 말이야. 응? 제가 소 키우는 전문가 아닙니까? 응? 옛날에 저희 집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보다 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래가 소가 한 끼 굶었다 막 저희 아버지는 막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되어지면 보통 아침에 학교를 8시까지 등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무조건 6시 전에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자고 싶은데. 한 5시 30분 되면 깨웁니다. 뭐 하라고? 소 끌고 제가 풀 먹이라고. 이놈의 소가, 나도 아직 밥을 안 먹었는데. 내가 여한간에 소를 끌고 가면서, 야, 이놈아, 네가 내보다 낫다. 이러면서. 이라고 그냥 아침에 1시간 풀 뜯겨야 돼요. 풀 뜯겨가지고, 꼬피가 있잖아요, 꼬피. 이 코에 줄이 있잖아요. 줄을 길게 해가지고, 이제는 아침에 이제 풀을 뜯기고,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먹여가지고, 긴 꼬피에다가 말두고 박아놓습니다. 제가 학교 갈 때 올 동안, 이제 그 원을 그리면서 그 주위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고 있는 거죠. 학교 갔다 오면 또 소 보러 가야 돼. 야, 소가 내보다 훨씬 더 나아. 또 가가지고 이 꼬피를 끌어가지고요.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끌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산에다가 쫓아요. 이제 이 뿔에다가 꼬피를 감아 놓으면은 바다가 안 걸리거든요. 엉덩이를 탁 차놓으면 산에 올라가요. 이래가지고 또 오후 6시 반쯤 해가 내려가면 또 소 찾으러 가야 돼. 산 위에. 매일 등산. 매일 등산. 이야. 이래가지고 이제는 끌고 내려오면 지는가 편안히 자고 와요. 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흐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 속에 있는 복음이 우리 대학생에는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아,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사단의 머리를 상하기로 약속된 분만. 주루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왜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모든 저주를 멸하실, 모든 흑암 세력을 멸하실 희생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출애굽이 아니에요. 분명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10가지 기적이, 홍해의 기적이, 광야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맞습니까? 복음만 제대로 붙잡고 나아갔는데,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나아갔는데 그런 일이 났어요. 그럼 성경 60 속에 있는 이 복음 중심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움직이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겠다고 했으니까 성경의 복음이 우리 대학생들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냐. 왜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움을 당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는지 그 임마누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예수요. 이 복음의 말씀이 딱 정리돼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학 청년에게는 이 언약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강단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말씀 속에서
분명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딱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의 첫 번째 흐름은 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말고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 거기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대학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청년들은 한참 막 똑똑할 때 젊을 때 아닙니까?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져야 돼요. 현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 가지고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다. 무슨 사명? 말씀 운동하는 그런 사명 감당을 했다. 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그거 가지고 강단 말씀 성취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눈 뜨고 제대로 보면 여러분 통해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대상자리 분명히 현장에 있습니다. 아멘. 또 안 하네.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갱신하고 도전할 부분을 찾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7명의 렘넌트가 그걸 자랑했어요. 하나님 진짜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 언약 따라갔어요. 언약의 흐름 따라서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언약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내 직장이 새로워요. 그죠? 안 그러면 직장이 어려워요.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내 환경이 문제 안 돼요. 이 환경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내 현실 문제로 안 보여요. 도리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의 흐름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받는 우리 대학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어요. 아무나 응답받지 않습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죠. 언약 기도, 말씀 누리는 기도, 전도 누리는 기도, 문제 누리는 기도, 그 속에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비밀을 우리 대학 청년들이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청년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한계와 환경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는 달라요. 분명히 응답받게 되어 있고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곳곳마다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해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한 분야의 전문성 가지고 실제로 응답받아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또 다른 제자를 찾는 후배 렘넌트들을 이끌어주는 이러한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따라가라. 응답이 없거든 가지 마라. 응? 응답이 안 오거든 가만히 있어라. 응?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갈지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전도 선교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도가 있고 나의 선교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 현장, 내게 맡겨진 전도가 있다니까요. 이 부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있는 현장에서 조금만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기도의 누림 속에 있으면 이게 보여주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 이 현장을 향한 분명한 사명이 있고 그게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응답들을 계속 받아가다 보면은 내 일생을 두고 감당해야 될 하나님 주신 내게 맡기신 나의 선교가 발견되겠죠. 평생 미션이 틀림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는 나의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한 가지만 해라. 300 영접 운동 한번 도전해봐라. 대학 청년 중에 300 영접 운동 안 해봤죠 아직? 지금부터 영접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300 영접 운동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듣든지 아닌지 그 상관없이. 그러면 300 영접 운동 완성해 가기 전에 벌써 나의 전도가 딱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300 영접 이후에 나의 선교, 많은 선교 현장도 보고 선교사님과 교류하면서 선교에 대한 눈을 두고 나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평생 미션을 찾아가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흐름이 있어요. 바울이 왜 로마도 보아야 하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바울은 정확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에베소 지역으로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강대국 로마를 살리지 않으면 강대국에서 시작된 창세기 3장의 흑암 문화가 계속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키워서 로마 복음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들을 먼저 살려야 돼요. 가장 가까워 있는 강대국, 일본, 중국, 러시아, 조금 비행기 좀 더 타면 갈 수 있는 미국. 앞으로는 렘넌트들이 이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질 것이기 때문에 강대국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대로 눈을 뜬 거예요. 아니, 바울의 가슴 속에는 마지막에 로마가 언제나요? 로마를 지나서 어디까지입니까? 스페인 저 땅끝까지 가기 원하는 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 가지 흐름은 꼭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속에서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림이 완성되어져가는 그러한 축복을 꼭 누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이 응답이 올 겁니다. 이렇게 인도받으세요. 나의 달란트와 진로.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은 렘넌트들은 세 가지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그 세 가지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게 정확하니까 하나님도 바로 알고 내 자신도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CVDIP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찾으면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의 흐름을 타면서 나에게 주신 커버넌트, 언약은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나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 1천만 제자요. 나에게 주신 꿈은 뭡니까? 이제는 이걸 놓고 정말 힘을 없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이미지는 뭡니까? 말씀 가지고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각 사람 따라서 다 다릅니다. 모두가 목회자 되고 모두가 다 똑같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분의 주신 기능대로 쓰임받아야 될 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대학 청년만 봐도 그렇죠. 우리 대학 청년들은 바운더리가 넓어요. 그러니까 40대도 있고 만으로 19도 있고 그럼 지금 이게 지금 뭐 선교회를 따지면 몇 선교회입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지나면은 아마 대학 청년이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시간표가 틀림없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20대가 40대 언니를 데리고 살려면 같이 가려면 얼마나 참 그러겠어요. 쉬운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잖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학생이 오늘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온전한 온네스를 이루어서 세밀하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CVDIP가 구체화되어지면 그 속에서 나의 달란트가 분명히 나옵니다. 나는 다른 데 찾을 게 아니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서 1천만 제자라고 하는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그 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인생의 작품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평생의 미션도 붙잡고 또 하나님 주신 나의 진로를 찾게 되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으세요. 두 번째, 만남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세요. 가장 세밀하게 인도받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만남, 연애, 결혼. 그거 좀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그럴 때니까. 이미 이제 결혼해버린 사람은 뭐 제가 신경 쓸 필요 없지만 복음적이면서 멋있게 렘넌트답게 그렇게 만남 갖고 그렇게 연애하고 그렇게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 해도 되는데 여러분 복음적으로 연애하세요?
멋있게 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가 봐도 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을 향한 우리 교회 그래서 연애와 결혼 문화가 완전 복음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델이 뭡니까? 여러분 TV에서 그 모델들이 옷 입고 나온 거 봤죠? 보여주는 게 모델 아닙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대학 청년들 앞으로 이제 그런 모델로 다 서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진로를 결정하고 중요한 만남의 시작인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때 영적인 상태대로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가진 상처 때문에 또 영보다는 육으로 흘러가기가 쉽고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사명보다는 다른 것으로 선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대학생 청년은 저를 따라하세요. 첫 번째 기준. 불신자는 NO. 간단해, 내 기준은. 불신자는 NO. 두 번, 세 번 복음 전해도 안 받는다. NO. 아무리 잘내고 껍데기가 훌륭하고 집안 배경이 아무리 뛰어나도 불신자. 두 번째 기준. 사명 안 통하면 NO. 신자 중에 사명 안 통하면 그거 잡아먹을 수도 없고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응? 사명이 안 통한다. 이거는요. 이거는 진짜 어찌해야 됩니까? 사명과 억지로 집어넣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이걸 충분히 점검하고 해야 돼요. 세 번째 기준. 선을 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 거니까. 응? 그냥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싫어. 불신자는 NO. 비사명자는 NO. 선을 넘지 마라. 선을 넘어버리면은 선택지가 더 이상 없어요. 선을 넘어버리면 성령인도 받을 수 없어요. 본인들이 아무리 인도 받는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요, 오늘 대학 청년 헌신해 보니까 제가 속에 있는 거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메시지 줘야 돼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화살이라 그랬고,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뭐예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전통의 이 화살, 이게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을 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 잘 키우면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교회도 기쁨되고 렘넌트의 모든 반대로 자식이 제대로 안 되면요 부끄러워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분명히 메시지 줘야 됩니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집안의 흐름이요 그냥 이성교제에 너무 개방적이라 주들끼리 있든지 말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돼요.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분명합니다. 저도 이제 3명의 자녀가 있다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은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내가 3가지로 간단히 정리해줬잖아. 불신자는 NO, 사명 안 통하면 NO, 선을 넘지 마라. 선을 넘으면 성령님도 절대 받을 수 없다. 그 선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은 꼭 그 성만 아닙니다. 좀 멋있게 좀 연애를 좀 복음적으로 좀 렘넌트 앞에 모델이 되도록 좀 그런 좀 결혼 주례 좀 해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시간표 안 됐습니까? 이제 전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커플들이 벌써 지금 2커플 앉아있고 또 연애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오늘 제 말을 마음에 단단히 담고요. 부모들도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말해주세요. 메시지를 주세요. 이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이게 사단이 가장 틈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적인 게 뭐냐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만남이 어떠한 만남이냐. 그래, 그러한 가정을 이루면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지. 모든 사람이 다 축복하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고생할 필요 없다. 가치 없는 그런 시간 보낼 필요 없다. 우리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이 자녀가 9명이라. 네. 얼마나 부러운지. 일단 가족만 다 모여도 11명이라. 엄마, 아빠, 자녀 9명. 이야, 뭐 분명한 사명이 있더만요. 이 두 분은. 두 분 다 박사야. 선교사님은 생물학 박사, 부인은 상담학 박사, 지금 현재 대학 교수,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두 분이 가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낳았더니 30, 28, 28, 24, 22, 18, 8명, 그리고 터울이 있어가지고 2년 사이로 8명을 딱 2년 사이로 하루도 안 빠뜨리고 2년 사이로 놓고 마지막에 이제 막내만 터울이 좀 있어. 지금 10살에. 이야. 내가 그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니 사진이 올라와 있길래, 야, 교회 랩런트들이 많네. 대학 청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야, 어린 저 초등학생도 있고, 야, 이 선교사님 랩런트 사역을 참 잘했구나. 그때 역시 잘했어요. 직접 제자를 낳아버렸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상담 교수 하면서 이 9명을 다 교수님 이제 첫 번째 30살짜리가 이제는 가서 동경회가 취직을 했다네요. 야,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밑에 동생들을 키우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야, 화살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느니 일단 11명이면요 축구팀이에요. 너무 부럽더라고. 네, 그래서 다른 거는 후회가 전혀 안 되는데 선교사님 바라보니까 참 부럽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자, 교회의 미래를 기획하는 그런 대학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영적으로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랩런트 운동을 놓고 우리 교회의 모델적인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응답 받아야 돼요. 대학 청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좀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기획도 하고, 앞으로 이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건지 그런 응답받는 그런 시간표가 됐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그런 모델적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청년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실 예수께서 41장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현장은 다 살아난다. 죽었던 사회도 살아난다. 모든 것이 다 치유된다. 회복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학 청년은 세 가지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된다.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흘러가거든요. 지금도 역사하거든요. 기도 응답의 흐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응답 주지 않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사람에게 정확한 응답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미션 가지고 있는 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대학 청년이 그것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가장 잘 인도받아야 할 게 뭐냐? 진로를 선택할 때. 정말 이게 세계복음화에 맞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과 맞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인도받아요. 두 번째, 연애할 때. 정말 인도받아야 돼요. 세 가지 기준 내가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그러면 사명이 통하고 정말 언약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그런 배우자 만나봐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룰루랄라 고생 안 해도 돼. 안 그러면요 이게 보통 고생이 아니라 옆에서 쳐다보면 저도 안타까워. 참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버티지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대학 청년 때 조금만 여러분이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또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라. 세 가지 흐름 속에.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라.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우리 대학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흐름을 주도하는 우리 대학 청년으로 응답받게 될 줄 믿고 축복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학 청년에게 전달된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렘넌트 앞에 모델로 서게 되어지며 교회를 세우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끝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